샬롬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과 큰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삶의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응어리는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아니면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리 마음에 작은 응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 마음에 응어리진 것은 마치 새끼를 낳듯이 또 다른 응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 다투고 나면 마음에 아주 작은 응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응어리는 다음에 만나 그저 쉽게 풀면 될 텐데 그 작은 응어리를 그대로 두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에 억울한 생각과 미워하는 마음과 화가 일어나 이 모든 것들이 잘 반죽되어 응어리에게 급속하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응어리가 자랄 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네가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보자 하니까 너무하구나. 이런 온갖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의 응어리는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급기야 그 응어리가 충분히 커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며 그 순간 응어리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은 매우 짧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다윗은 평생 사울 왕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위에 오르면 이전의 정적의 자손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가의 자손을 추적하다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환대하고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실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울에 대한 응어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에게 시기와 미움과 의심과 또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불안함, 또 의심 등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을 다윗을 향해 미움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윗은 그의 마음에 사울을 향한 딱딱한 응어리가 마음에 맺히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에 작은 응어리가 생겨날 때마다 그것에 온갖 미움과 억울함과 슬픔과 원망 등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응어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에게 맺힌 응어리에 집착했다면 과연 둘도 없는 친구였던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은총에서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신약의 아가페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독특한 성실에 뿌리박은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저주나 진노 대신에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 선대하고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의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헤세드, 그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자신 속에 맺혀진 응어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라면 당연히 그 자비를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이름은 예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혼자 머물러 앉아 있을 때, 심지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마음속으로 예수의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숨가쁜 삶과 전쟁의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항상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장꾀와 자신의 유익을 위한 포장된 친절 뿐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지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비를 경험하며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주의 자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자비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